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죄로 인한 인간 소외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가 될 때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새 것의 삶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됨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두 가지 사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런 바울의 사명, 우리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20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신이라는 이 헬라어는 황제의 위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라면 최고의 권력입니다. 마치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황제인데, 그 황제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황제의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 사신은 황제로부터 받은 특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은 황제로부터 받은 특명을 전달하는 사람이기에 이 황제의 특명을 받은 사신이 가는 곳에는 황제를 대하는 것과 같은 예우를 갖추어 대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권면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 오늘 바울은 사도에 관한 직분에 있어서 이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오늘 이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이 바울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한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이 바울의 자존감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은 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0절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그들의 눈치를 살펴가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 특명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을 지금 내가 권면한다, 권한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함으로 너희들은 들으라. 이러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담대함 또는 당당함, 또 여기에 따르는 자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의 그 가치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러한 당당함과 담대함은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권한다. 오늘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특명을 받은 자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데 그 특명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특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번역을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게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즉, 이 화목하게 하시는 이 제안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의도로서의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스스로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화목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로 인하여 타락한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잘 아는 이미지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지 말라, 하나님과 대립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복음적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함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소외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21절 말씀은 짧은 하나의 한 절 속에, 문장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그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자, 여러분, 이것을 딱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는 말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되었는가? 우리 오늘 두 번째 2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 이것으로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21절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바울이 지금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골자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그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었는가? 그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무언가 지금 생략되어진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자, 여기는 중요한 무엇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이 사건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주 공부하면서 들었던 칭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됨,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자주 우리 공부하면서 또 제자훈련하면서 또 우리 성경 대학원 하면서 다 말씀드렸지만, 칭의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칭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화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 회개와 믿음의 사건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일을 위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또한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먼저 화목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늘 항상 하나님 편에 서셔서 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명이 닿은 날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오늘도 복음에 대한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며 섬김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오늘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는 이러한 당당함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